안녕하세요. 천안중앙교회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기적,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끝없는 시간과 끝없는 공간, 영원 속에 스스로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근본,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함이십니다. 선함을 보여주는, 그저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함, 그 자체, 선의 근원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랑과 선함, 또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경을 보면 세 위격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 또 둘째는 성자 예수님, 셋째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영원이라는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이제 이 피조 세계가 다 지어졌지요. 우리가 인지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흐르게 되었습니다. 1초, 2초, 하루, 이틀, 1년, 2년 이 시간이 흐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세상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조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선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자신을 닮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은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시고 온전한 선이신 그 어떠한 흠이나 더러움, 죄도 없으신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순수함에 무언가 잘못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셔요.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구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강의안과 펜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한 번씩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신 가장 지극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피조물을 위해서 내어드린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제 동행하는 복을 회복하게 되는 과정이 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저 구원이 뭐죠? 구원 그거 꼭 받아야 되나요? 선생님, 구원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선생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머리가 하얗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꼭 필요해. 이렇게 말하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얘들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는 없으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오히려 죄가 있는 우리를 벌하실 수도 있었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는 그 지옥의 삶을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것도 한없는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근본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우리의 어떤 행위 또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물로 주신 거야. 성경에 인간에게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을 믿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야.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설명한 거예요. 죄에 대한 통찰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찰도 깊어지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방금 이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옥에 떨어질 자로 판정받은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고 대적하는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대. 우리를 사랑하신대. 이런 말은 참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아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들을 조금씩 더 많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돕는 우리 표를 하나 볼게요.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성취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또 하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때에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러 단계들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면 좋아요. 성경은 보통 9개의 단계로 구원의 과정을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또 성화와 견인, 그 다음 영화입니다. 오늘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우리 구원의 단계,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면 부르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소명을 헷갈리셔서 사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고 소명은 콜링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사명은 믿음 있는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받은 일이에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사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 길거리에 가면서 교회 갑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세요 하면 쉽게 가던가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나 지인들 중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함께 참여합시다 라고 하면 잘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셔도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중생입니다. 중생의 단계. 중생은 성령님이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 마음의 변화예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중생입니다. 복음을 알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심령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맞아.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 그거 알아 라고 하는 것과 맞아.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 내가 죄인이야.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인정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단계가 중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다른 말로 하면 회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중생의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어느 정도 깨달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어느 정도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딱 거기까지 그냥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이 모르는 나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있는 걸 내가 느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중생을 경험하고 회개의 큰 문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매일매일 회개의 작은 문을 경험해야 돼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단계 다섯 번째는 칭의입니다. 회개하고 우리 심령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요. 비록 난 아직도 죄인이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회개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를 기초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성경에 보면 칭의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칭의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양자됨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믿음이 생기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셔요. 이것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뭔가 꺼리낌이 있다면 아직은 그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만약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맙습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중생은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 믿음, 칭의, 양자됨은 논리적인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성화입니다. 성화는 양자되어서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성화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개와 믿음과 칭의, 양자됨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았지만 내 삶에 안주하지 않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화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성화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여덟 번째, 견인입니다. 견인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적인 죽음 그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 막 삐용삐용 소리 내면서 오는 차 있죠? 바로 그 견인차와 같은 의미예요. 만약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무개 성도의 믿음을 견인해 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9번째로 영화입니다. 영화는 이 땅에서 성화와 견인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다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날, 죄로부터 해방되고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사건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1단계부터 9단계까지를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우 훌륭한 신앙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재림하실 때 그때를 우리가 말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세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악과 고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의 빛 가운데에 세워져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들은 우리가 배웠죠.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의 단계를 거쳤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은 성화, 견인의 단계를 지나고 계신 거예요. 또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강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회심했을 때 성경은 이 사건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분열되어 있고 또 이런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녹아서 다시 하늘로 회복하는 그러한 사건들, 이것 또한 구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더러움에 빠져 있다가 깨끗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 그렇게 깨끗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큰 생명 속에 내가 속해지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생명을 위해 우리 주변에 일그러진 생명들을 온전하게 하고 깨졌던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 되게 하며 또 더러웠던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교사로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천안중앙교회 모든 교사들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복된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닮아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아름답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의 삶도 꿈꾸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맡겨진 양들에게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잘 보여주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